137편.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 소리 들리지 않는 우리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되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하나님, 저 에돔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그날 저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려,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려. 너희 바빌론 족속들아, 파괴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자는 누구든지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 너희 젖먹이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통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애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약 140년 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멸망 3년 전인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 및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멸망 전후에 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감으로써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무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 바벨로니아의 수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란 뜻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뜻하며 바벨론은 이 두 강 중 유프라테스 강 남동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강변은 유프라테스의 강변들을 가리키죠. 이 강은 2850km로 서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이며 에덴 동산과 아르메니아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여러 지역을 관통해 남쪽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인과 무리의 몸은 바벨론에 있으나 마음은 시온에 있습니다. 이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이방인일 뿐이죠. 시온을 생각하니 애통의 눈물이 흐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 산등성이를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거나 대체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점령해서 거주했던 곳이므로 다윗 성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후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자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시온은 다윗 왕의 영화나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곳이었지만 이제는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열방 중에 큰 나라요 공주가 탔던 시온이 열방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순례길에서
기대차 바라보던 시온산이 기억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시인과 무리에게 수금을 타며 노래 한 곡조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동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자들이요 포로들의 조국과 고향을 폭력으로 황폐케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포로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 그것도 시온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수금을 연주하였으며 언제 노래를 불렀습니까? 물론 잔치를 열 때 노래와 연주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수금과 비파를 타고 나팔과 피리를 불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의 시온의 노래 요구에 무리의 머릿속에 떠오른 노래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4절의 이방 땅은 직역하면 이방의 흙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부정한 지역임을 암시합니다. 노래를 거절한 그들은 수금을 강변 버드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5,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만약에 라는 문장 형식 셋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 시인은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수금을 연주하는 그의 오른손도 이미 수금 타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반부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에서 그의 재주를은 원문에 나오지 않으나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첨가되었습니다. 이 5절의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금 연주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손이 연주하는 데 익숙해져서 수금에 손이 닿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곡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이나 병이 들어 수금 연주를 잊을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해석으로 예루살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며 예배를 잊는 것이므로 수금 타는 일이 쓸모없어져 잊힐 것임을 뜻할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가정법은 연결되어 하나로 나옵니다. 만약 시인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을 자신의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라고 저주합니다. 이 문장들에서 나타나듯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잊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비록 포로 신세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결정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추억하는 백성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과 에돔 족속에 대해 울분을 터뜨립니다. 먼저 에돔 족속에 대해 보복의 기원을 합니다. 7절은 에돔 자손들을 대항하여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에돔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장자인 에서의 별명이며 후에는 에서의 족속을 지칭합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면서도 야곱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시시때때로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유다왕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함락시켰을 때 에돔도 가담했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당시에 에돔이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의 기초까지라고 외치며 유다를 공략한 일을 떠올립니다. 에스겔 35장 12절에서도 에돔은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였고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단순히
유다에게 행한 폭력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자랑과 욕은 하나님을 거슬러 우쭐대고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한 말을 퍼부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이스라엘의 유업이 황폐된 것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의 세일상과 그 전부를 황폐하게 함으로써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응징의 기도는 8, 9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보복의 기원으로 넘어갑니다. 시인과 그의 무리는 바벨론을 멸망할 딸로 부릅니다. 딸은 바벨론을 의노한 표현이죠. 이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는 자가 행복한 자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한 자임을 선언합니다. 이런 저주의 기도는 잔인하게 들리나 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잔인한 학살과 악행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처럼 하나님께 동등한 보복을 요청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9절의 기도는 8절의 기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에돔에 대한 기도와 8, 9절의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스라엘이 유다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노래 아닌 노래, 기억의 다짐, 심판, 청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